구약성경 민수기서 35장 민수기서 35장 민수기서 3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보복에서 갚을 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하면은 그것을 본 자가 살인했다고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살인하면 살인으로 갚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이 됐든지 부지 중에 살인이 됐든지 그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또 시간이 없으니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정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니라. 그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거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면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딱 자꾸 붙어서 혀가 잘 안 돌아가고 참 그래서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징조인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이 생명받은 신앙, 정말로 생명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두려움 없고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참 자라갔으면 참 귀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생명 얻은 신앙에 이렇게 실패하는, 그래서 이제 종교인으로 남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남고 죽음 앞에는 참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만나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역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접하는,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임바 되고 사단에게 눌림바 되고 사단에게 끌림바 돼서 고통하다가 죽는 그러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목회자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 자신도 실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의 신앙이다,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든지 나하고는 관계를 짓지 않으려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넘겨서 지나가고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 신앙을 정지시켜버려요.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고 나의 신앙의 길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 가운데 끌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확인해서 정말로 이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과연 나에게 생명적인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지 아니합니까? 하고 좀 깊이 내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좀 헤아려서 결정 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간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은 그것이 자기 신앙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걸 남에게 선생하는 걸로, 배우고 들으고 알면 그것을 남에게 가서 선생하는 걸로 끝나. 내 신앙은 그 말씀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판세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 말씀을 알면 그냥 나의 신앙을, 생명적인 부분을, 나의 신앙을 좀 그 말씀의 단어가 나의 신앙에 이루어졌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보좌 앞에 당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장로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 그러면 그 내용을 기도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의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한 내용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갔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물어서 거기에서 확인받고 풀어줘서 다시 말씀 전하는 대로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은 그 말씀을 내 신앙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좀 기다려라, 좀 참아라 소리를 왜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한 줄 압니까? 좀 금방 도망가지 말고 좀 몇 년 좀 참고 가면서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밝혀지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성급하게 그거 알면은 그냥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가서 놈한테 얘기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놈한테 얘기하려고 그냥 난리라. 내 신앙은 짚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신앙은 짚어보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남에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 신앙을 그 말씀에서 짚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자라가다가도 도중에 수독하면 거기서 멸망의 자리가 돼요. 거기서 멸망의 자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알면은 그것이 내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더 안 가. 더 안 가는 더 안 가면은요, 한번 죽음 앞에 가서 서보세요. 더 신앙을 더 안 가면, 더 진부하고 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앞서가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표대를 앞에 두고, 지난번에 설교 말씀했죠. 두 가지요. 하나는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는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싸우기를 힘쓰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름질, 첫째는 다름질하라. 왜? 상 얻는 자는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꼬린점에 가면은 하나일지 둘일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름질하고 가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도 다름질이 목적이 되니까 달려야 되고, 아빠가 보고 싶어도 참고, 물이 마시고 싶어도 참고, 어떤 것이 먹고 싶어도 참고, 그 신앙의 길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다름질하지 아니하면은 결점에 가서는 탈락되는, 그 결점에 가서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기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 신앙 족하다, 너 신앙 내가 족하다, 언니야 너 신앙 내가 족하다, 그때까지는 우리 신앙을 계속 다름질하고, 신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싸움질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생명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렵다. 일반 교회나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녀도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뭘 설교했느냐 하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나. 평생 신앙하면서도 말씀 하나 없는 그런 신앙들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간절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서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 생명적인 신앙을 향하여서 내가 다름질하지 못하고, 나 생명적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싸움이 없이 우리가 편하게 신앙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그들의 구원부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부터 세우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인과 하와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계획서 속에 써서 세웠던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사역의 일 가운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한 약속부터 하고 가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세상에 보낼 때에 형제자매의 생명을 목숨을 주어서 보낼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부터 형제자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구원받고 오너라. 너 구원받은 사람 돼서 오너라. 하도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이 싸구려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 신기하고 크지를 못하니까 제가 구원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왜요? 오늘 교회들이 그냥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고, 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버리니까 구원이 싸구리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 소리를 잘 안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아니한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서 잘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부터 인간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간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참 봅니다. 참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정말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참 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땅에서 신앙 역사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12구역, 12성읍으로 나누고 분배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약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12구역으로 나누어서 성읍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섯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이 뭐예요? 요단강 저편에 세 성, 요단강 이편에 세 성, 6성읍을 세웠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분배하고는 정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도피성입니다. 아까 본 말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 3곳, 요단강 이편에 3곳, 6곳 성읍을 따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절대 이 도피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자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간간히 우리 해지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봐. 주일마다 말이고 우리 해지자매에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서원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알아야 됩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12지파의 성읍을 준비하고 그 성읍 속에 가장 먼저 6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했는데 왜 이 도피성을 알아야 합니까? 왜 이 도피성을 어린아이 갓난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예? 왜 그래야 하죠? 도피성이 무엇인지,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도피성은 어느 때에 들어가고 어느 때에 나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이 절대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도피성에 대한 마음을 항상 깨어서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도피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도피성의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도피성은 어떤 자가 들어가야 하는 곳인지를 왜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왜요? 고의로 지음지하고 도피성은요, 생각지도 알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참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생각지도 알지도 모르는 갑자기 계산도 없는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실수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 때에 실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알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수로 살인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도피의 성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참 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죄를 짓기 전에야 구원 얻을 도피성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이 도피성에 들어갈 구원을 얻을 그 죄를 짓기 전에야 구원 얻은 도피성을 누가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도피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라. 사람이 살인하였으니 이게 율법대로 본자는 또 그 친척이나 본자는 곧 이 사람을 쫓아와서 지금 보복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보복하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지금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정말로 이거 지금 살아야 합니다. 죽냐 사냐입니다. 도망을 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왜 아까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깐난이 때부터 알아야 하고 깐난이 때부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배워둬야만 합니다. 어느 길로 달려가야만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 도피성에 대한 그 길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읽기 알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보수자가 보복자가 정말로 쫓아올 때에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 죄라고 하니까 꼭 죽인 죄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죄에 대한 모형적인 것을 그렇게 무서운 모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는 거거든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부지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때에 실수로 우리가 산에 높은데 친구와 올라가서 돌을 굴렀습니다.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정말 그 밑에 있는 친구가 그 돌에 고의적으로 돌을 굴러서 그 친구에게 보낸 것이 아닌데 실수 가운데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그 한 친구를 죽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율법이 하나님이 명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서 보복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해지자매 어디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예,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이고 나면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술수로 죽였어요. 갑자기 알지도 못한 때에 죽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선. 예? 나무? 뭐? 예? 뭐라고요? 감옥?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피성 6곳을 준비해 놓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정말로 갑자기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면은 그 살인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자기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가 드러났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 살인죄, 내가 죽을 수 있는 죄, 서본사님이 죽을 수 있는 죄, 우리 혜지자매가 죽을 수 있는 죄, 이건 죽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거 밝혀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요, 각자? 이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구나. 그 죄가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문제를, 가장 무서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죄를 여기 말씀하고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온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언젠가 정말로 이 살인한 사람의 죄가 밝혀지듯이 나도 언젠가 그 죄가 밝혀지는 때가 있었느냐. 제가 그러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다. 내가 정말로 사망에 이른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 각자 신앙에서 크게 밝혀져서 도피성을 찾는다고. 도피성 얘기만 들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 해본 사람, 그 길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둥지둥. 이미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도피성을 말씀했잖아요.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깊이 담아 듣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그냥 다니는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할 때에 과연 도피성은 자기의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느냐, 구원의 예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정말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간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할 때에 어디서 도피성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조차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무서운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 보수하는 자가 다다르기 전에, 보복하는 사람이 다다르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참 얻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참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모르는 준비 없는 사람은 헤매다가 보수자에게 잡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가르치고 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은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복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이 깊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다 사실의 신앙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 봅니다. 우리가 도피성은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또한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나의 구원의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구원의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구원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해 약속해 주셨사오고 나를 위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내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는 도피성만이 자기가 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만이 기쁨을 얻고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만이 평안이 있고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만이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에게 평강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도피성의 값을 아는 자들과 도피성의 그 값을 알지 못한 자들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도피성의 값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실수로, 내가 만약 부지 중에, 내가 만약 알지 못한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의 살인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도피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도피성이 있다. 참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도피성이 약속되어 있다.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도피성 십자가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한 희망, 그 사실에 대한 소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항상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레위기서 4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장 27절부터입니다. 만일 평면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잘 보세요. 오늘 내가 구원 얻는 사실의 신앙이 이러한 과정을 내가 체험으로 통하여서 겪어서 거쳐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봐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다. 잘 알고 있다. 대답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시작점의 신앙이 이 구속이요, 생명의 시작점의 신앙이 이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평면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런 말입니다. 아까 도피성의 살인자는 뭐대에 범하였어요? 부지 중에 살인했지요. 부지 중에 살인했.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깨우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죄가 계속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도 우리 고백이 참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나는 의인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내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낮아져 있는, 부드러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귀하죠.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담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참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때가 있었습니까? 김강계 집사님 나는 죄인이구나. 참 망할 죄인이구나. 멸망할 죄인이구나. 죄인 범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서 내 생활과 내 마음 먹는 것과 내 삶을 잣대질하고 간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도록,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광양의 강 집사님이 양심의 법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 양심의 법은 항상 내 삶 앞에 거울이 돼서 아멘. 나의 모든 일을 비춰주고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지 안 범한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닌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이, 개에게도 아니고 송아지에게도 아니고 사람에게만이 잘잘못을, 죄와 의를 판결할 수 있는 판단의 법관을 우리 양심의 법에 주셨다. 아멘. 그걸로 통하여서 언젠가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무섭게 한번 고백해보는, 회개해보는 때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니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하니 주님의 보혈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민이 하나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고도
이 양심으로 통하여서 깨우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하여서 깨우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깨우침을 못 받았어요. 또는 이웃의 친구로 말미암아서 네 그거 죄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친구가 법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든지 자기 양심이 깨어나서 자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내 하고 가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빨리 아차! 이거는 아차 내가 살인했구나. 아차 내가 살인했구나 하면은 어디를 향해야 돼?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야 돼. 아차 내가 살인했구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말 대속 제물을 끌고 와서 그말이다. 대신 바꿀 수 있는 나하고 대속할 수 있는 나하고 대신 바꿀 수 있는 제물. 예전에 나하고 대신 바꿀 수 있는 제물은 죄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예? 예? 나하고 대신 바꿀 수 있는 제물은 죄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흠 없는 양이야. 흠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이단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대속에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을 대속해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든지 지어서 죄인이든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큰일이구나,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는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런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또 따라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암염소를 보라. 흠 없는 암염소든지 흠 없는 암양이든지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내 죄인과 의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면은 뭘 데리고 와야 돼? 뭘? 서원산 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로 약속한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제단이다. 십자가는 죽는 제단이다. 십자가는 화목 제물이 죽는 제단이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죄 있는 나와 죄 없는 죄인, 죄 없는 의인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합니다. 죄인은 지옥입니다. 죄인은 형벌이요, 죄인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인과 내 죄인을 바꾸는 겁니다. 바꾼 그날부터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교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교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바꿨는데도 아직 교인입니까? 바꿨는데도 아직 죄인입니까? 바꿨다고 하면 나는 내 안에 이제 누가 와야 돼? 의인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통하여서 내가 의인이 아닌 의롭다 함을 받은 의.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아니한 데에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라고. 나는 칭의를 입었다. 칭해 의롭다고 칭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럼 그 죄 없는, 흠 없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뭐 합니까? 이제 성원사님 뭐 합니까? 안수를. 죄인이 끌고 와서 자기가 끌고 와야 돼요. 흠 없는 것을 자기가 끌고 와야 돼요. 자기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이 양을 데리고 올 때에 꼬리가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 귀가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 눈이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 없는 죄 없는 분이에요. 죄인이 아닌 분이에요. 가장 먼저 그럼 죄인이 의인이 양을 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안수. 잡을까요? 아니. 그럼 뭐 할까요? 안수. 예? 안수. 내 죄를 오면 우리 해지. 아이고 잘한다. 안수하는데 뭘 안수해? 손을 건져서 안수하고, 안수할 때에 뭐 할까요? 했자면 내 죄를, 지은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손을 안수하고 죄를 고하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 물어본 거, 떡을 받으면은 나하고 그 관계가 이어져 버려요. 떡을 줄 때에 받으면은 의인이 나에게 떡을 주면 그 떡을 받은 즉시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양 위에 손을 얹어서 피자의 죄를, 밝혀진 죄를, 사망에 이를 죄를, 도피성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달릴 수밖에 없는 죄를 다 고합니다. 다 고합니다. 양이 회개자매의 모든 죄를 다 찝었습니다. 이거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양이 이제 죄인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럽니다. 양이 이제 죄인 됐습니다. 자, 끌고 가서 본인이 잡으시오. 내가 양을 죽입니다. 내가 사랑스럽게 키운 흠 없는 양이 나 죄 때문에 그 양은 주인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죄값으로 제물돼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나의 죄값으로 제물이 돼서 죽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흘린 피를 어디에요? 본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지자매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 광양의 강립사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주간만이라도 정말로 금요일 날은 이게 우리가 삼시세 때라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죽으시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라도 하루를 우리가 굶어보자. 그러고 해마다 그 금요일은 기도하고 굶고 기도하는 시간, 굶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자고 말씀을 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나, 내가 양을, 죄 없는 양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손으로 양을 잡습니다. 내 손으로 양을 잡습니다. 내가 이 주간만이라도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늘찬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거든요. 늘찬이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통곡해보는 그런 때가 있었느냐? 그런 날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단 사면 뿔에다가 바른 번제단 사면 뿔은 우리 지은 죄가 다 거기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제단이거든요. 아멘. 그건 행위의 뿔입니다. 우리 행위의 모든 죄가 나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단 뿔에 예지자매의 모든 죄가 기록이 됩니다. 거기 김권사님의 죄가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죄를 당신 앞에 있는 그 행위책의 죄를 보실 때마다 회개를 심판해야지. 성령을 심판해야지. 김홀래를 심판해야지. 항상 그럴 것인데 그 피가 어때요? 그 행위의 뿔을 다 발라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것처럼 행위의 뿔에 피를 보시고 대지 심판 끝났다. 성령 심판 끝났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보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참 봅니다.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임시 속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속죄하는 것입니까? 임시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떡으로 성찬이 우리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찬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고난주일에는 성찬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점심 식사를 떡으로 오늘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오늘은 진짜 다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난주일이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참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장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율법에 의해서 죄도 그 말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그 백성에게 뿌려서 성경 말씀 책도 피 뿌리지 아니하고는 이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 책도 그 말입니다.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하나님의 율법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임시적으로 씻는 피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임시적으로 씻는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 9장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첫 언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는데 이제는 오직 누구요?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자기 피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단 말이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 계셨던 주님, 약속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 계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예수가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한 일이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는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바꿔서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영접신앙을 왜 말하냐면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고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온전한 사랑에는 네 가지로, 하나는 무슨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는요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는 사랑, 네 번째로는요 내가 사랑의 사도로 사는 사랑, 내가 사랑의 사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죽으심을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 죽으심으로 하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내 안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서 나의 신랑이 돼서 내가 내 심령 안에서 신방을 꾸민다. 신방 꾸미는 신앙, 신방 꾸미는 신앙, 신방 꾸미는 신앙. 먼저는 처녀와 총각이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는 신방을 만들고 나서는 그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랑 신부가 싸움 벌어지겠어요? 막 신혼부부면은 어때요? 깨가 쏟아지는 사랑을 깨가 쏟아지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 하나님 사랑을 과연 받았는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는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고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의 기록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 속죄, 영원한 속죄를 받는 날 후로는 영원한 감림사님 영원한 속죄를 받는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 내 안에 법이 부어 있어야 돼. 먼저는 법에 의해서 명령으로 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랬는데 이제는 법으로서 이것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가 아니야.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명하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 몸이 움직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첫 언약 때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신앙으로 계속하고 갈 거냐? 첫 언약 때는 말해야지 알고
이루어진 후에는 내 안에서 의를 행하는 일이 이렇게 시켜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의를 위한 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가게 돼 있단 말이지. 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이 주간은 우리가 고난의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한 끼니를 좀 굶어 보시든지 매일 아니면 금요일 날은 하루를 좀 굶어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도 당했는데 내가 하루쯤 굶지 못하겠는가 하고 우리가 한번 금식도 해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